지난주에 그 19절 그 앞장에 19절부터 이스라엘의 기도를 잠깐 소개했었죠. 지금 유다에게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예레미야서 이제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 내용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지금 곤경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위태로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마땅하고 또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교회적으로 나라가 어렵거나 그러면 같이 공동체가 기도하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절에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버리시겠는가, 그러면서 또 자기들의 죄를 인정을 합니다. 20절에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참 기도할 때 자세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21절 보면 사실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했었던 내용인데 오늘 간추려서 15장으로 넘어가는 그 연결고리 그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21절 보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시지 말라고 영광도 나오고요. 또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멸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또 영광, 언약을 기억해달라 하는 그런 그걸 붙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 모세의 기도가 생각난다 해서 출애굽기 34장의 이야기도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32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래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해서 금을 모아다가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마 금송아지가 뭐 큰 송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작은 형상을 하나 만들었던 것 같고, 그걸 만들어 놓고 절하고 춤추고 아주 이 광야에서 난리를 피우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멸하시겠다 이랬을 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던 그 내용과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32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31절에 모세가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면 슬픕니다.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했죠. 그런데 33장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목이 곧아서 그러는데 내가 너희들을 진멸하겠다. 장신구 다 떼내라고 또 명하시고 이렇게 장신구를 떼고 3,000명 이렇게 그 자리에서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이게 뒤끝이 있으신 것처럼 이렇게 심판을 계속 이게 풀지 않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까지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중보 기도를 계속하죠. 이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셨더라면 그냥 끝까지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서라도 구원을 베푸셔야지, 그냥 이 중간에 도중에 멸절시켜 버리신다면 이방인들이 볼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는가, 이런 얘기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인격, 그 성품, 이런 것들을 근거 삼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모세와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말씀 나누는 가운데 모세에게 다시 돌판 가지고 와라, 내가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겠다라고 해서 모세가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 성품을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이것을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죠. 그래서 저 바위 틈에 숨으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휙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막 구름 가운데서 빽빽하게 이렇게 덮여 있는 그 구름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로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여호와가 두 번 반복되고 있죠.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 여호와 이름의 근거에서 사실상 모세가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들도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달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떤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를 믿음의 기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의존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역사하는 기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에서 그 모세와 같은 기도가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런 기도가 제시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15장 1절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용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와도 소용없다, 사무엘이 와도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속성을,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들어줘 본들, 이들의 이 장래에 또 반응을 하나님이 훤히 꿰고 계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소용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도 이 이스라엘의 죄를 다 인정하고 나름대로 문제를 파악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또 언약, 이것을 붙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잘 간파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방법 없다라는 거예요. 칼을 대는 수밖에 없다, 용서하고 넘어갈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의 단호한 그런 내용이 1절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뭔가 좀 쓴맛을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죄가 정말 무서운 것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지 마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반드시 혼을 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죠? 그냥 따끔할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내용입니다. 2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아주 참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아주 어지러운, 듣기만 해도 무서운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냥 눈물 찔끔 흘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서운 징벌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할 것인가? 4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겠다. 므낫세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고 하는 왕, 아마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가장 이 악한 왕의 그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그런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 이 왕은 또 55년이나 왕 노릇을 했으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거의 다 거덜나 버린 거예요. 모든 죄악이 다 므낫세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편만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다 망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므낫세 이후에 급격하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 말아먹은 그 못된 왕, 그 므낫세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므낫세라는 뜻은 잊었다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잊은 사람, 잊어버리는 자. 무엇을 잊어버렸겠어요? 지금 사실 이게 굉장히 또 아주 의미가 있는데, 므낫세는 잊어버린 사람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뭘 잊어버렸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복을 망각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도 보면 잊어야 할 것은 안 잊고 또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대표적인 그 므낫세가 그런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복을 받겠노라고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기까지 한 그런 아주 악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자기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들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 하 21장에 보면은 므낫세의 죄를 지적하는 게 나옵니다. 므낫세 이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죄를 지적할 때 보통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 왕의 죄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는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성경이 얘기할 만큼 므낫세가 아주 악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상숭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만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우상숭배해서 같이 망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를 흘린 죄, 이 세 가지 죄를 성경이 열왕기 하에서 지적을 합니다. 55년 동안 재임을 하던 이 왕이 나쁘고 못된 그런 짓을 하면서 그 긴 기간 동안 죄악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본받아서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아합의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바알을 섬겼던 아합을 본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나 회개를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에 의해서 이사야도 죽게 되었다라고 전승은 얘기를 합니다. 통나무를 비워놓고 통나무 속에 집어넣고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전설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런 그 죄악이 관영한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제 내가 버리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났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네가 나를 버렸다는 이 말, 하나님의 아주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아픈 그런 그 표현입니까? 내게서 물러가 버렸다 이런 말, 이것은 계속해서 뒷걸음질 쳐서 나로부터 도망갔다라는 그런 히브리적인 관용적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지금 타락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유다 백성들을 고치시기 위해서는 수술을 감행할 수밖에 없으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줄 그런 내용이 아니다, 모세가 와도 사무엘이 와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깊으면 뽑아내기조차 힘들고 하니까 그걸 새롭게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서 심판을 이렇게 감행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6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뒤로 내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사이클, 삶의 소위 이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또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해서 난리가 나면 또 하나님께 나와서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애쓰고, 그러다가 또 살려주고 기회를 주면 또 적당하게 살다가 또 한 걸음씩 뒤로 물러가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염증 날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제 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 과부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과부들이 많아지죠? 전쟁 나가가지고 다 죽게 되고, 이 과부들이 어떻게 많아진다고 얘기하느냐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 말씀은 바다의 모래같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이 축복으로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슬픔, 비극의 그 경험을 안고 살아가는 이 과부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 이런 문학적인 이런 표현입니다. 언약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많이 죽게 되면 이제 어머니들이 슬프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곧 그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건데, 예루살렘의 이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제 품으시겠다. 그런데 그것도 칼에 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9절 보니까 7 자식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은 여인을 말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복을 받은 거다라고 고대 사회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여인도 어떻게 되느냐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정말 백주에 이렇게 막 불태우고 이런 수치를 당하고 근심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그 남은 자도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징계가 참 무섭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앞뒤로 맞물려 가지고 기도와 더불어서 또 그래도 처방되지 않는 것들을 지금 경험적으로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10절부터는 이야기의 톤이 좀 달라집니다.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보호를 받게 되기까지 역시 예레미야도 고통을 받고 또 아주 어지러운 가운데 경험을 하게 된다, 재앙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자신이 낙심되고 이 안타까웠던 그 현실을 경험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를 해주신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도 참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기도하지 마라, 모세가 와도 소용없다, 이제 더 이상 중보 기도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예레미야는 15절에 나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치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망해서야 되겠습니까? 구원해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늘 이렇게 힘든 말씀, 어려운 심판의 말씀만 선포해야 돼요. 말씀이 항상 예레미야가 맡은 이 말씀은 멸망당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것만 선포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사람들은 그 말을 좋다고 듣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던 가운데 예레미야가 점점 왕따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힘든 길을 간다, 어려운 길을 간다라고 하소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16절까지 하소연하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면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그런데 18절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지금 주님께,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속이는 시내, 물이 말라서 흐르는 내가 아닌데, 이걸 와디라고 그러죠. 와디, 사막, 그 이스라엘에만 있는 그런 지형적인 조건인데, 우기 때는 그게 시냇물이 돼요. 강이 흘러가는데, 건기 때는 강처럼 보이지만 메말라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와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덧붙여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마치 속이는 시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내가 힘든 길을 가게 되었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내가 어려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데, 막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고 보람이 있고 해야 될 판인데, 그러기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속이는 시내처럼,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그런 강처럼, 가보면 물은 없는 그런 거와 같지 않는가. 더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어려워지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지금 지쳐서 물을 지금 찾고 있는데 저기 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으려니 하고 가서 보는데 마른 강이란 말이죠. 와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속이는 시내가 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만 한다는 거죠. 사람들로도 외톨이가 되고 힘든 일만 당하고,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막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소연을 넘어서서 마치 위험 경계선을 넘나들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속인다라는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막말을 합니다. 사실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죠, 예레미야는.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라, 아이도 낳지 말라, 이런 명령을 받으면서 아주 어려운 길을 가죠. 보람도 없고 어려움만 감내하라고 하고 살아가는 이 예레미야는 이제 지치고 지쳤다라고 하나님께 푸념을 쏟아 놓게 된다 하는 겁니다. 20절에 넘어가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가 자원해서 선지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선지자가 됐다 하는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시켜서 이렇게 된 건데, 자기가 뭐 사실 그러면은
콜링이라는 말을 써먹지 못하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런 선지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다가 보니까 조롱만 당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로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강포하게 자기를 대하고 늘 백성들에게 꾸짖는 말씀만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니까 백성들은 종일토록 모욕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목회자가 막 이렇게 센 설교 있잖아요. 막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러니까 막 치는 설교 이렇게 얘기하죠.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치는 설교만 하는가? 이런 설교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불만이 생기죠. 백성들이 원한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도 그런 경험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왕따를 당하고 뭐 이렇게 조롱당하고 하다 보니까 선지자 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고 9절에 보니까 때려치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장 7절이죠. 그냥 평민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마음이 편합니까? 속에서는 더 불이 붙죠. 답답해서 더 견딜 수가 없죠. 이게 선지자의 운명 아닙니까? 사실 가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목사가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일까? 제 경험에 보면 그래도 목회하면서 설교, 말씀 전하는 이런 목사가 참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전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그런 목사님들 요즘 많죠. 말씀 전하고 싶어도 전할 대상이 없는 그런 분들이 많죠.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막상 그렇게 하면 좀 편할까 했는데 더 답답하고 참 더 이렇게 그립게 되고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견딜 수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20장 14절에 가면 욥기에 나오는 저주를 예레미야도 똑같이 합니다. 태어나는 이야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좋겠다. 그날에 해가 뜨지 말았더라면 좋겠다. 욥은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고 나를 낳다가 그냥 돌아가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고생하지도 않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예레미야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 한심한 상황까지 깊은 그 심연의 어려움까지 내려갔더라면 이런 이 하소연까지 털어놓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위험한 그런 지경에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에게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또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또 같이 합니다. 다시 이 15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속이는 신에 같다라고 푸념을 하는데, 이렇게 푸념할 때 보면 하나님의 뭐라고 이게 좀 경박한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살며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막 다 죽어가게 생겼다라고 막 푸념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살짝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선지자들에게 달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세워주겠다. 돌아와라. 천한 것 취하지 말고 귀한 것을 취하라.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로 보면 제가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 또 오늘날 이 말씀 전하는 자 목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들의 시각으로 말하면 이게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을 얘기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죄다 비웃죠. 너만 잘났냐? 너만 의롭냐? 그렇게 살아봐야 뭐가 나오냐? 하면서 자기들을 지적하고 꾸짖는 것처럼 오히려 모욕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좀 말씀 의지하면서 잘해보려고, 잘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그냥 세상이 힘 빼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무룩해지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정말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말씀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통하지 않더라. 이 세상은 오히려 나를 더 우습게 알고 나를 더 조롱하고 그러고 말더라. 그렇게 살아봐라. 그래. 뭐 떡이 나오냐? 이러면서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비웃는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사는데, 그런 경험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 때문에 내가 다시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경험하느냐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고, 하나님 어떻게 자기를 찾아와서 위로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푸념하면서 속이는 시내와 같이 그렇게 좋은 경험은 안 해주시면서 목마르고 그럴 때 속고만 이렇게 이 갈증에 지치도록만 하셨노라고 하나님께 푸념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래도 네가 이 일을 잘 감당하면 내가 놋 성벽이 되도록 하겠다. 놋으로 성벽이 된다면, 성벽은 보통 바위잖아요, 바위. 근데 이 바위는 돌 아닙니까? 돌은 깨지죠. 근데 놋은 이게 깨지겠습니까?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거죠. 오늘 이 말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은 위대한 예레미야도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편으로는 심판하겠다 하시면서 또 말씀을 그에게 전하라고 주셨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자기를 모욕하지만 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어차피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사실 하나님만큼 이스라엘을 잘 아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런 가운데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예레미야였다라는 것, 오늘 이 포인트를 저희들이 붙들고, 여러분 혹시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근본적인 것, 너는 내 입이 되라 라고 하는 이 역할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 그래서 그 자리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돌아오라, 너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돌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이 어려움 속에서 경험하는 신앙적인 그런 슬럼프, 때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노라 라고 결심할 때 넘어지고
또 그래서 경험하는 아주 나쁜 안 좋은 그런 일들, 그것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는 이런 신앙 체험을 우리들이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 주님과 더불어서 토로하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또 중보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했던 그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그 신앙적인 그 깊은 슬럼프와 같은 늪을, 그런 감정을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면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며, 그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며 더 성숙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신다는 것,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 앞에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결심할 때,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묵묵하게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